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두 절이 되겠는데요. 우리 28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번 좀 읽읍시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찾으셨습니까?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로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한 절 더 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는 다 같이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과 로마서 13장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진정한 삶의 회복,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가 되겠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은 가르침을 잘 받은 이제 서기관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의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세 율법과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 그 앞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니 하면서 그 뒷말이 이어지는데, 뭐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채무관계에 있으면 빚진 것을 다 갚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자신을 돌보듯 다른 사람을 돌본다면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법도 우리가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거든 내가 먼저 대접을 해. 에?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가르침이야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봤듯이 또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것은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의 그 정점, 끝점이 이런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은 저한테는, 우리 부부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35년 됐습니까? 35년 전에 결혼을 할 때 누가 액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이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 집에 걸려있어요. 큰 액자가. 누가 주신 잘 아직 기억을 못하겠어요. 아마 처갓집 쪽에 누가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음악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음악에 대한 찬양, 노래하다, 찬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쭉 구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양이 너무 많았어. 다음에는 그걸 아마 반으로 쪼개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원래 하루로 하려다가 이것을 둘셋으로 나누기로 했어요. 최소한 둘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제가 5가지 항목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 나중 뒤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멸할 정도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 그거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신을 경멸할 정도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 아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이라고 할 때는 ST, 세인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어거스틴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거스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변증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큰 장문의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AD 400년 전쯤 돼요. 그러니까 AD 예수님 나시고 400년 정도 후에 중세 교회의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지금도 어거스틴은 성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통 신국론이라고 해요. 새로운 신자에서 새로운 국가론. 또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도시란 얘기야.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가 있으면 이 지상의 도시도 있겠죠. 그죠? 그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했던 거죠. 신국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분은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 도성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하면서, 또 이분 또 고백론이라는 책을 또 썼는데, 컴패셔니스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 논리적인 설명, 고백론도 썼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고백론을 쓰게 되었어요. 또 삼위일체론, 자유의지론, 참 지금도 고전으로 읽혀지는 신앙서적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구스티누스, 발음이 어렵죠? 자, 어거스틴 그럽시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자, 무엇인지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옆으로는 세상 사람들과는 이웃을 우리가 사랑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할 것 같이.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오데솔라, 우리 필수적인 복음의 교리를 우리가 지킬 때, 회복할 때, 그 교리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오데솔라가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 결론이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회복을 되기 위한 영역, 영적인 에어리가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느 선에까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지, 이것을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처녀 남녀가 사귀고 있습니다. 왜 사귀어요? 서로 알려고 사귀는 거예요. 그죠? 그거 다 알아줬을 때 결혼하게 되지 않겠어요? 알지 못하고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속는 거지. 서로 속이고 속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성. 그 다음에 특징이나 성질.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어떤 사람이냐. 신문길 권사님이 어떤 사람이냐. 허미성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것,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관념적으로 있나? 없나?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진짜로 있다. 현재 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임재하시는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관여하시는지 이것을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균형을 이뤄야 돼요. 어떤 걸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는 것과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지 임재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체험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체험만 가지고 임재하심을 느낀다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걸 확실히 믿음 가운데 나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어려운 것만 쓰고 이론적인 것만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설교인가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교예요. 내가 지성적으로 어떤 지적인 것을 알려주고 여러분들 감정을 터치를 해줘야 돼요. 내가 합니까? 저는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과 감성을 같이 이렇게 균형을 이뤄야지 좋은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면이 많아요.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고 근데 그것이 바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거 플러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학에서는 여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신론과 인간론이 있어요. 우리 설교도 지성과 감성이 있다고 그랬죠? 터치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신학도 신론과 인간론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 뭐 구원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둘이 나눠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본질.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정의. 그 존재에 대한 그 증명, 명칭. 그 속성 어떤 분이냐 이거야.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 삼위일체론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그 역할론지 위의 역할이 있겠죠. 창조 섭리나 창조적인 거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는 어떻게 하나님 일하고 계신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론이라고 얘기해요. 신론. 그러면 또 인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론. 인간론은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 인간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우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바탕으로도 얘기하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원죄와 은혜의 구원을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이단으로 빠진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은 내가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또 이론을 또 인간론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신론과 인간론이 포함이 되지 신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다 알아야지 그것이 신학의 정점을 이룬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 자신이 끝까지 나한테 치우치려고 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요새 법률 드라마를 많이 하잖아요. 법원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상징이 있잖아요. 법원의 표시 보면 그것이 뭡니까? 추잖아요. 추. 저울이 있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 적용도 그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법은 평등하다. 평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가 한쪽으로 자꾸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교회 나올 때는 도대체 나를 위한 건 뭐야? 교회 나오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야 도대체?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교회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메시지와 삶을 이렇게 교회가 그걸 정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대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해. 자기가 자아. 내가 중요해. 항상 우리는. 그러면서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결정자가 되려고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내 대해서 너무 몰두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큰 죄가 있다는 건 나만 한다는 거예요. 나만.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속성에 관심을 두는 쪽으로 우리가 추를 방향을 좀 이렇게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이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추가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너무 인간적이고 나만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 아는 신론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본질은 뭔가 그걸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강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나 자신의 열중에 나만 내가 최고야. 내가 모든 세상의 기준이야.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지기를 바라요. 항복하기를 바라셔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셔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효과가 없이 끝나는 거잖아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에 따라 하나님 나에게 내 필요도 하나님 답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5대 솔로 하면서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이 앞에 네 가지가 다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슨 뜻인지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네 가지를 얘기할 건데,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걸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배제성에 대하고, 내재성에 대해 얘기하고, 지혜를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회개에 대한 거,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거, 공동체 회복에 대한 거, 봉사의 회복에 대한 걸 다음 주 네 가지를 할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 말이 어려워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내가 섬길 거 아닙니까? 이것이 돼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반장이 되는 거예요. 내 반장이.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 모두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실제하는 가운데 그분은 참 위대하셔요. 그죠? 그리고 이 실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여러분 가족 마음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면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인간 모든 것을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우리가 마음에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왜곡하고 비난해요. 우리가 부인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권위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권위주의가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존경을 받을 만한 권위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해서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주권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은 뭐든지 아셔요. 전지하셔요. 전능하셔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자유로우셔야 돼요.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그렇게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거예요. 그렇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큰 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은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어떤 단순한 철학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주권은 이 모든 교리의 의미 실체로는 유일한 교리예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그래서 우리가 강조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당연하게 뒤따라오는 교리. 즉, 만일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내가 주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내 개인 생활에도 어때든지 여기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든지, 심지어 우리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 여러분들 한순간도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삶을 60년 이상 다 살았잖아요. 좀 못 산 분들이 계시네요.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없었어요. 사실은 욕심이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저는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섬기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땐 그런 뜻이었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신기해도 뭐가 필요하면 보여. 뭐가 필요하면 보여. 일부러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분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속성은 이 주권이나 뭐 앞에는 사랑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겁니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뭐 이상이라는 거죠. 초월했다는 거죠. 그죠? 응?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는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넘어섰어요. 초월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으로. 히브리어는 코데시라는 말인데 코데시라는 말은 분리되었다. 거룩하고 신성하다. 영어는 in holiness. 홀리데이 이런 말 하잖아요. 홀리라는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holiness, in holiness. 우리 거룩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나니 이것과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부르심을 받아요. 그때는 BC 740년 예수님 나시기 한 740년 전에 우시야 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해에 환상을 보게 돼요.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 걸려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나병이 걸 때 이 죽을 무렵에 환상을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이 이사야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좋은 시대는 다 간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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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거룩하다 충만하다 하더라. 여기 서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천사들의 그 위계를 스랍이란 말을 써요. 스랍들을 이제 불러 서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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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했어요? 3번씩이나. 얼마나 거룩스러우면 스랍들을 하고 거룩하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절대적으로 순결하다는 얘기예요. 내 피조물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예요.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하늘의 예배를 얘기할 때 환상을 볼 때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네 생물은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이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격자 오실 것이라 하고. 자, 말이 어렵죠. 여기 네 생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지세상에 지은 피조물들을 상정하는 거예요. 앞절에 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비유를 상징적으로 얘기했어요. 여기서 6날개라고 했죠. 무슨 6날개야?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2날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눈을 가립니다. 2날개는 발을 가립니다. 2날개는 날개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징적으로 6날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 눈을 가려요? 너무 영광스럽고 거룩해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과 발을 두 개씩 가리고 2날개는 날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온 땅에 충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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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그 온 땅에 충만하노라.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나타나심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다. 충만하도다 하는 거예요. 이때는 광야의 구름같이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들은 밤낮을 쉬지 않고, 여기 뒤에 보면 또 있죠. 다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누굽니까? 이 천사들의 있다. 천사들의 특징이, 천사들이 그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6날개를 가졌고 거룩하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까.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임재는, 천상의 찬송이 이 안에 있습니다. 시간의 제한이 없다. 계시록 15장 4절. 이제 마지막 재앙을 얘기를 합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재앙을 있을 때 주만 거룩하다. 이것이 천상의 찬송, 하늘나라의 찬송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있는지 우리가 또 볼 수가 없는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복음주의 사람들도 확실히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할 때 그 행하는 모든 일이 언제나 옳거나 도덕적으로 그런 거, 그런 걸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도덕적으로 저거는 참 본받을 만해 하나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죠. 거룩함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할 데 없다. 초월했다. 우리 그 이상이다.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 우리보다 우월하다. 초월적인 존재다.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 초월성은 하나님이 위엄이 있고 또 주권적인 능력의 권위가 있고 장엄합니다. 이건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줄어드는 걸 원치 않으셔요. 욕심 많은 하나님이셔요. 보세요. 이 영광을 딴 사람이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오직 당신만 갖기를 원하셔요. 그런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증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변증법. 변증이라는 좀 어려운 얘기죠. 철학적인 얘기인데 논리, 변증한다 이거예요. 변호사 이런 말이죠. 그 변자 이변자예요. 논리적으로. 가저던 헤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라 이거야. 상대적이 절대적. 하나님의 그것은 절대적이라. 거룩함은 절대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 거룩함을 따르면 우리 죄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쫓다 보면 생기려고 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거룩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의 주장, 그것을 회복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배를 잘 드려라. 경외하는 마음 예배를 드려라. 말씀의 권능을 인정해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라. 교회가 도덕적으로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 자신뿐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어떤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되는지 우리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어떻게? 그 경건함을 불어일으키는 하나님께서 위험하고 거룩하고 사람들의 노출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재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최소한 이 율법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하는데, 왜냐? 이 말씀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그 구원과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고 거룩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거룩한 거 끝납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재하셔야 되는 내재성이에요. 내재.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재하셔요. 이 초월성,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초월성, 거룩성 아울러서 우리와 깊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재하시는 우리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건 하나님이 하시고 어떤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이건 하나님 거, 이건 내 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에덴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에덴은 어떤 동성이냐면 우상이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성전 시장에서 막 변론을 시작합니다.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2절부터 34절에 보면 아레오고바라는 그 거기에 가서 이제 성전에 가서 그 정식으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하니. 이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8절 이 말씀은 에덴에서 존재하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는 N이라고 해요. N. 뭐뭐 안에, 뭐뭐 위에, 뭐뭐와 함께. 이런 거예요. 뭐뭐 함께. 영어 성경을 보니까 for in him 그 안에, 그러니까 for는 이유,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음으로써 내가 움직이고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 for in him we live 우리는 살고 we and move 움직이고 and have our being 나는 존재한다 이거예요. as also 또한 게다가 some of our poet have sai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for we are also his offspring offspring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for도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때 철학적인 사람일 때 그 인용을 했던 거예요.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 말과 같이 그렇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야. 같은 가족이란 얘기야. 가족.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지금 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그를 힘입어. 안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근데 있는 채예요. 느끼는 척해요. 말만 만반이 됐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런 거 없습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평생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를 내가 따르는지 순종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혜로운 분이에요.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진지하신데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거기에 착함이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건방지고 나쁜 거죠. 꼴값다는 거지. 교활함이죠. 그죠? 지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쵸? 내가 많이 배웠어요. 내가 많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엇을 했다.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혜가. 그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 내가 최선의 것을 가장 도덕적인 것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죠? 나쁜 데 쓰면 안 되잖아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이 능력을 발휘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 도덕적으로 착함의 선의 우리가 실제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착함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것이 발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에서. 그렇잖아요. 이런 능력과 진리와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지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룩하시고 주권적이고 내재 안에 계신데 이 지혜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를 볼 때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이 참 어렵죠?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그런 정도가 됐어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심을 참고 믿고 우리 자신도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계속 성경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능력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는데 우리는 익숙해 있어요. 그렇죠? 익숙해 있어요. 말로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사실을 그러나 인정하지 않아요.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말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는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유명한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었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책을 얼마나 썼고 설교를 잘하시는지 최근까지 저는 존경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은퇴를 하면서 그 본색이 드러났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일으키고 몇백억을 달라고 그러고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귀한 설교했던 것이 여러 가지 좋은 책을 많이 썼던 것이 다 그분의 지식에서 난 것밖에 안 됐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설교는 가장 좋은 설교는 지성과 감성을 같이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것만 가지고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 설교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속성 주권적인 거 거룩하고 초월하고 내재하고 지혜고 그것뿐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확 닿고 내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성한 지혜를 은혜로 받으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분이 하시는 거죠. 전가된 아담의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그 전가됐다고 그러죠. 의롭다 하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대속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어떠래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저는 유튜브에다 제가 올리지 않습니까? 아주 어설프긴 한데 녹음도 하고 두 개를 다 올리면서 제가 매일 한 번 이상은 이걸 들어요.
제가 발음이 정확지 않더라고요. 노력하고 말씀 잘못 재는 것 있나? 지난번에 잘못 재는 거 있더라고요. 많아요. 보니까 고쳐가면서 원고 없이 설교 어려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게 참 위험해요. 한 얘기 또 하고 틀린 얘기도 하고 가능한 원고를 가지고 맞춰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마쳤고요. 우리 찬송가 57장으로 57장이요. 57장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헌하겠습니다.